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존재가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죽을 육주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1장으로 경배합니다. 목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한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예배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를 무너뜨린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 오후 저녁 예배까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진주 대광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45년 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부흥케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저희 교회 장지연 담임 목사님 진주 남로의 노회장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주 남로에 사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성장케 하시고 목사님 노예를 이끌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교회 환우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매일 질병과 사투하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병마가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듣는 저희들 각각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구약 성경 1274면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에 되었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일석삼조라는 말이 있죠. 하나의 돌로 세 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일도 행하시지만 여러 가지 뜻을 한꺼번에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첫 번째,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천체가 어두워지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요엘서 3장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심판의 골짜기는 본장 2절과 12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은 것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심판하기 위해 그곳으로 불러 모았기 때문이라고 요엘서 3장 2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된 이스라엘, 당신의 기업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들을 세계 각국으로 흩어버리고 그 땅을 나누며 이스라엘의 소년과 소녀를 팔아서 흥청망청한 강대국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가깝다고 합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은 것은 심판받을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를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가까운 여호와의 날에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 모일 자들입니다. 인정이 되시나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세계 곳곳에 흩어버리고 그 땅을 나눈 자들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실수나 고의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억울케 한 그 형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한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전전긍긍하는 형제 자매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잠언 14장과 잠언 19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잠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처럼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었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은 것은 바로 그 까닭입니다.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 땅을 나눈 강대국을 벌하시는 그 여호사밧 골짜기는 에스겔서 39장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못살게 굴던 곡과 마곡이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매장하는 하몬의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아마겟돈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골짜기를 다 간다 하더라도 가지 말아야 할 골짜기가 바로 그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못살게 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에스겔서 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천체가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해진다는 말은 빛을 잃는다는 말씀이죠. 그 상황을 성경은 해가 총담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총담이란 검은 천이나 염소의 검은 털을 말합니다. 해가 빛을 잃으면 총담같이 새카맣고 캄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낮이 없고 영원한 암흑만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되면 이 아름다운 지구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얼음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었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멸망, 지구의 종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소득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북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도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쓰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하더라.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천체가 어둡고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가까이 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시다면 그 날을 대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산성과 피난처가 되시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요엘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반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무화과나무가 떨어졌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는 그 여호와의 날, 그 누구도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의 산성이 되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지구와 우주의 종말이 와도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천지와 세계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구와 우주의 종말도 당신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지구와 우주를 넘어 계시는, 우주 위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여전합니다. 그것들이 무너지고 풀어지고 사라지는 그 만상까지 통치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이시기에 그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든든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삶이 사망과 한 발자국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두고서 너희는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나를 죽이려는 공격을 언제까지 하려느냐 탄식하며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위태위태한 순간의 연속이었던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와 산성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사야 시편 46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리로다. 그런데 천체가 사라지고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되는 그 여호와의 날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준다고 합니까? 완전히 안전한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본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풍요로운 땅 애굽이나 강한 군사력의 아수르나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꽃피운 바벨론이 피난처가 되거나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라의 침공과 정복을 당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다른 주변 나라에 비해서 보잘 것이 없는 작은 나라입니다. 소수의 떠돌이이었으며 애굽의 종이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19장과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과 같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조상 모세와 맺은 언약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죽음을 면하게 되고 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입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은 예루살렘의 평안과 풍요가 영원히 있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요엘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반절에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운데로 통행한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오가는 사람이 많은 길목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통행한다는 말은 이방 사람들이 물물교환,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운데를 통행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로 통행한다는 말씀은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정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운데를 활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운데로 통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가 점령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 지배를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수치와 모욕입니다. 마치 우리의 고려가 원나라를 세운 몽골에서 침략을 당하고 몽골의 말 발자국 아래에서 80년간 속국이 되어 우리 고려 왕들은 몽골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 했었고 25대 충렬왕으로부터 시작해서 30대 충정왕이 이르기까지 원나라 왕이 충자 돌림에 우리 고려 왕을 임명하는 그런 수치가 바로 예루살렘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통행하는 수치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8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고려의 처녀들이 공여로 그렇게 바쳐졌었습니까? 이렇게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정복하고 그들 백성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휘젓고 다니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 이방 나라의 제국주의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외교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까닭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전통적인 강대국 애국과 북쪽의 신흥 제국들의 세력의 확산 통로가 되는 그와 같은 지정학적 이유 때문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원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가운데를 이방 사람들이 휘젓고 다니게 되었느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유다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왕하 17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니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통행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 때문입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의 침공이 없고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운데를 통행하는 일이 없는 그 평화는 무엇으로 말미암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 평안, 샬롬,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거룩함에 있다고 합니다. 말이나 병거 혹은 군인의 숫자와 같은 군사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평화,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통행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평화, 군사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강대국과의 중립적 외교, 덩그리 외교, 균형자적 외교 때문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 이방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로 다니지 아니하는, 못하게 하는 그 평화가 오게 하느냐? 나라의 안보와 평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예루살렘의 거룩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거룩함이 다시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산 시온으로 일컬음 받는 예루살렘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게 될까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게 될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속해 있기에 거룩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이스라엘 침공이나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그 나라 왕들의 침략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과 47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하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아수르도 하나님의 막대기이고 바벨론도 하나님의 그 같은 도구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이 예루살렘에 통행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산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 같은 일이 어떻게 될 때에 일어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하여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땅을 이방 나라 사람들로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할 때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거룩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거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그 거룩이 바로 천국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이네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렇게 거룩함으로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운데를 우리의 삶의 가운데를 통행하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때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분의 평화를 누릴 때에 일어나는 일이 또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모든 땅들이 단 포도주를 내며 메마른 땅 시딤 골짜기가 물된 동산이 된다고 합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온갖 농약과 공해로 찌들었다고 합니다. 죽은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딤 골짜기의 밑에 주석이 있죠. 그 시딤 골짜기가 물된 동산이 된다고 합니다. 죽은 땅이 생명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 그러므로 우리 대광의 모든 권속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심으로 무섭고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시는 결코 나의 터전과 기업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주의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는 풍요가 넘치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 같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대광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고 합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억울하게 한 그 죄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자리입니다. 하오나 우리가 거룩함으로 당신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죽음에서 면케되는 그 일이, 살게 되는 그 일이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럽혀진 우리 다시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사제 은총을 받음으로 거룩함으로 누릴 은혜가 우리 대광의 모든 권속들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땅이 살게 되는 역사가, 죽어져가는 기업이 살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크신 은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아버지, 주님께 드려진 예물 순수 따라 아버지께 바칩니다. 드려진 손길 주님께서 보셨겠고 또 마음의 소원과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겠사오니 귀한 것 받으신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 믿음 다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드는 예물 감사거리가 더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당신의 기업이 오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형통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널리 증거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붙들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대통령 비롯한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우셔사오니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뜻, 세우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키는 국군 장면들 추위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유익한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직장이 위태위태합니다. 사업이 심히 어렵습니다. 아버지여, 살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 이방 나라가 이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그와 같은 것이 없게 되는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 치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이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닮음으로 주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심야 기도회 때 사여전도에서 특송하겠습니다. 9일장 권찰 방학이 1월 말까지 있겠고요. 연속 기도 보시고 여러분의 헌신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교사 찬양단 모집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를 바라고요. 강단 꽃장식 원하시는 가정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4회 진주 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여장로 및 권사 세미나가 화요일 오후 1시 있고요. 이번 주간에 입대하는 강상원 청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축하금을 전달하겠고요. 오늘 다과는 심종자 은퇴고사님 조문감사로 해주시고요. 신영희 집사님, 민영인 집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영인 집사님 자녀 생일감사로 오늘 강단 고창식 해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민영인 집사님 아버지 되시는 집사님, 우리 진주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피선되셨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저희 분들과 성도의 교제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함으로 무서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을 면하고 그 하나님이 산성과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풍요가 있는 삶,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삶을 살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